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27절부터 3장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사회적으로 언급되는 단어 중에 거듭났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부패하면 정치가들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교육계가 부패했다고 뉴스가 나오면 교육가들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거듭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용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 이상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사회에서 그냥 흔히 통용되는 거듭난다는 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이에는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새로워져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탄생 이런 의미로 거듭난다라는 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에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우리말 번역은요 맥이 빠진 느낌이에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반드시 꼭 거듭나야 한다는 아주 강한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기적이라든지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하는데 그들을 신뢰하지 않아.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요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입술의 말보다 그들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요 실수를 해요.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져.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안 돼요. 어떤 말을 듣지 않아도 그 속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으로서는 믿는다고 속에도 없는 말로 막 떠드는 그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
3장으로 탁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내면을 얼마나 예리하게 알고 계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보여줘요. 오늘 여기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은 자들 중에 니고데모도 아마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대단히 막 극찬을 합니다. 선생님이야말로, 선생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봤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고 당신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위대한 선지자고 선생인 줄을 압니다. 극찬을 들어놨어요. 이 정도의 인사치레라면 대단한 예의를 갖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요, 니고데모처럼 나이가 좀 많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연하의 청년에게 이렇게 막 인사를 하는 인사치레치고는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뜻밖이에요. 오늘 3장 3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은요, 어찌 보면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 니고데모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니까 니고데모는 속으로 아마 황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니고데모가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두 번 나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늙은 몸으로 어머니 뱃속에 또 다시 들어갑니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니고데모로서는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이게. 그러자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에다가 좀 더 살을 붙여서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난다는 말 대신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들어간다는 말로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속뜻은 그 뜻을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육신으로 출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영으로 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영과 육을 혼돈하지 말아. 너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너는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유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거듭남의 문제를 이처럼 진지하고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니고데모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니고데모 한 사람의 관심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사예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가까이 오면 예수 안 믿던 사람도요, 천국 가야지요. 그러면 예. 예수 믿으실래요? 예. 다 대답해요. 다. 지옥 갈래요? 예, 나는 지옥 갈게요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조금 괜찮으면 죄가 안 됐네. 특히요, 인생살이를 한 50년 한 사람이면요, 실존적인 허무감을 느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다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살고 보니까 옛날에 사는 거 가장 받으면 사는 거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게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르신들 많으니까 다 아실 거야. 그렇죠? 대답은 안 돼. 근데 세상이 이것뿐일까? 인생은 이러다가 끝나는 것일까? 사람이 늙어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천대받다가 무덤으로 들어가면 끝일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98세잖아요. 공단에서 나와가지고 어머니를 다 처음에 보더니 지난 월요일날, 목요일날 어머니가 80대 초반인 줄 알았대요. 청정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행복해도요, 한순간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얼마 동안 깨가 쏟아져요. 그맛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업에 성공하거나 뜻하는 바를 이루게 되면 어느 정도 행복은 느껴요. 그런데 세상을 조금 더 살다 보면 인생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오늘 가끔 보면 이제 한 50대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죠. 보면은 내일 모레면 70을 바라보는 60대 중반을 넘어가네? 이렇게 갈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요, 아니 실패했다는 사람도요, 인생 끝에서 느끼는 허물은요, 본질상으로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가장 화려하게 세상을 살다간 솔로몬 왕이 인생은 들의 풀이고 그 영화는 들의 꽃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런 허무 때문에 사람은 자연히 내세를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내세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요,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2번 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니고데모가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를 거울로 탁 놓고 보면 우리 자신을 그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잘 봐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 그리 대수로운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니고데모는요,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나라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요 5, 60명밖에 없는 저명 인사예요. 니고데모가. 그가 밤에 찾아왔어요. 그 당시 유대나라 지도층은요 대부분요 젊은 나사렛 청년 예수를 경계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그럴 때에 대낮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체면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저명인사인데 만에 하나라도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잘 모르게 밤에 오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와 같은 비판적인 시각이 옳다고 저는 생각해요. 니고데모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티를 내기가 싫어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나도 믿나? 나도 믿어?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야. 주변에 보면요,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그런데 교회도 가고 싶은데 주변에 아니 절에 갔다 왔잖아. 갑자기 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혹시 얘기할까봐 예수 나도 교회 가고 싶다는 얘기를 못 듣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그죠? 니고데모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 또 직장에서요 봐요, 예수 믿는 티를 절대 안 나는 사람도 있어.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 교회 뭐 얘기하면 누가 집안에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아니 나는 아니고, 교회 나오면서 나는 아니고 우리 마누라가 교회 나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애매모호한 행동하는 사람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들을 보고 틀림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아멘. 너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니고데모가요, 어떤 사람이야? 우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요 예수님을 찾자마자 대뜸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오늘 3장 2절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할 때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 고백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아도 내가 안다고 말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다고 고백을 해도 내가 해야지.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우리라는 대중 속에다가 자기를 숨겨놓고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아니요,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더욱이요, 그의 말을 관찰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교해 보면요,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선지자나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세 번째는요. 니고데모의 신앙은 이적 신앙이에요. 기적과 이적을 그걸 보고 믿는 신앙이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다고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믿는다고 그러는 거야. 이적은요, 신앙의 문을 여는데 도움을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적의 가치를 말해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리라.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가 없으면 그가 행하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고 믿으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표적과 기사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촉진제는 될 수 있어요. 촉진제는. 그런데 이적 자체는 믿음의 내용이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는 사람 두 사람 있어.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적에 눈먼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내가 아파가지고 어디가 아픈데 예수님이 기도해주면 낫는데 가서 낫어. 기적이 일어난 거 그것만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질 않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있는 중심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번째는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에 니고데모는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도 한심하니까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서 길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설명을 한참 듣고서도 니고데모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니고데모는 물질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요 자연계의 법칙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연계를 벗어나서 영적 세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말과 의미가 통할 수 있겠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일은요 신령한 사람만이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세상 지혜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믿음이나 하나님의 나라 혹은 죄사함 이런 영적이고 신령한 진리를 들을 때에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 목사님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이해를 못하겠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얘기 잘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떤 남편이요. 남편 얘기가 나와야지.
남편이 아내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가기도 싫은데 한 5년 동안 주일예배 참석했대요.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러 가고 그래야 되는데 주일만 되면은 나오고 살기 싫으면 나오지 마라. 끌고 갔어. 5년 동안 그랬대요. 근데 5년 동안 예배 꼬박꼬박 참석을 하면서도요, 희한하게 의자에 앉기만 하면 졸려. 계속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인사만 해. 설교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대요. 그런데요, 최근에 이 친구가 테니스를 치는데 자기가 휘두른 테니스 라켓에 딸이 맞아가지고요, 한쪽 눈이 실명을 입에 채워버렸어요. 이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딸을 붙들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애원도 해보기도 하고, 또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또 기도한다고 기도를 또 막 무릎이 아프도록 무릎 꿇고 앉아서 우리 딸 눈 이거 실명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주일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 말씀이 한마디가 막 귀에 꽂히기 시작하는데 막 쏙쏙쏙 듣는데 다 자기한테만 하는 얘기야. 아멘. 세상에 내가 5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거야. 목사님이 한 번 처음으로 그 얘기 했을까요? 그동안 수없이 했는데 들었어. 그 남편이요, 자기도 모르게 거듭난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몇 달 후에 딸이요, 눈이 실명을 면하고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거듭난다는 것은요, 두 번 난다 또는 위로부터 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은요, 육신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계신 우리 맑은샘교회 성도들은요, 다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연계에서 태어난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멘. 이것은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제가 주일 오후에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계속 갑니다. 매주마다 오후에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 완전히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받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저는 책임질 수 없어요. 저는 할 얘기 다 했기 때문에 책임 못 져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아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되고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가 터요. 트면서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영으로 태어날 때에, 거듭날 때에 말씀과 성령이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죽을 것 같은 어머니의 해산의 그 진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던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죽음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싹트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의미에서 거듭난다는 그 기적, 거듭나는 기적은요, 성령과 말씀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요, 겉으로 보면 우리의 몸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얼굴 그대로 있고요, 성격이나 습관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새롭게 되었다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아멘. 우리의 영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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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아멘.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믿겠다는 결단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듭난 분들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태아가 숨을 쉬면서 엄마의 움직임에 자기를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은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가 아프게 듣는 것보다 내가 그냥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님이 죽으신 것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맑은색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거듭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